올해는 성경학교 일정들이 예년과 조금 당겨진 부서도 있는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어제 성경학교를 하신 그런 부서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성경학교만을 위한 헌신은 아닐 것이고, 또 성경학교에서 가르쳐셨던 그런 주제들이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교육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겠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역을 행하시다가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잘 하고 있나, 아마 때로는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겠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져볼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미 성경학교를 하신 부서이든, 또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부서이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총회 계단 공가에 따른 이번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선생님들께도 배부되어지고 또 학생들에게도 배부되어지는 모든 자료를 제가 보고 받아서 그 자료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성경학교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더라고요. 아이들을 하나님을 누구를 예배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게 되어져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신 그 본문을 제가 지금 다시 설교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어떤 각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점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3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이때에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랬는데요. 21절에 이 산이라 하는 것은 사마리아 영토 안에 있는 그리심산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장군의 영도 아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서로 마주보고 서서 두 산이 골짜기 형태로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지파씩 한쪽 산에 서서 서로를 마주보는 형태로 서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아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의 시대가 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국이 분열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지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으니 예배드리러 가기가 어려웠겠죠.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곳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백성들이 가게 되면 다시 다윗 왕실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그 예루살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을 엄격히 금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21절에 얘기하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또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실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은밀히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는 하셨죠. 그때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명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
그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야, 그래야 당신이 명성을 얻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대화를 보면 분명히 21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예배하는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권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들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2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상반절에 보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겠죠. 어쩌면 우리 이 겨울 성경학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바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유치부든 유년부든 초등부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고등부나 청년부라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과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아마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한없이 참 사랑스럽고 귀엽죠. 어제 유치부하고 초등부에 가서 보니 저희 아이들도 아직 그렇게 어리다면 어리다 할 것인데도, 그런데도 주일학교 아이들 보니까 새삼스럽게 참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그러나 또 늘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선생님들 속도 좀 썩이고 말씀도 잘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아마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과연 이 아이들이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죠. 그저 한 절 읽고 되돌아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인 본문이 마가복음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살펴볼 거라서 아예 그쪽으로 성경책을 넘겨놓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 절이니까 저하고 교독해서 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한때 한국 교회에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출판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시대 다음은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는 그저 출애굽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욥기는 언제쯤일까요? 성경의 나열 순서대로 하면 굉장히 뒤에 있죠. 근데 신학자들의 연구로 따르면 창세기 시대쯤에 이 욥이 실제로 살았던 시대는 창세기의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네 권의 복음서, 마태복음 읽었다가 마가복음 읽었다가 또 누가복음 읽었다가 요한복음 읽으면 한 권 안에서는 얼추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한 것이 맞죠. 근데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도대체 이게 지금 어느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인가, 이런 게 좀 혼동되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종의 정말 참고용 성경으로
성경을 신학자들이 연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재배열했던 그런 성경이 출판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일반 성도들은 굳이 그런 성경까지 봐야 되나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판매되지는 못하고 절판돼서 아마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바로 이 네 권의 복음서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배치가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는 꽤 유익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오늘 우리가 메인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이 먼저일까요? 이 마가복음 10장이 먼저일까요? 이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이 요한복음 4장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최초로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1, 2, 3장은 뭐 그 후에 며칠 후에 하는 이런 시간의 흐름의 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난 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가셨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은 마가복음 8장 27절, 한두 장 앞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8장 2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본문이죠.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 나타나죠. 북방의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제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10개나 되기 때문에 그곳을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다. 데가가 10이고 볼리가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빌립보라고 불려지기도 하네. 그러니까 요 빌립보는 그 신약 성경의 서신의 수신자가 되는 빌립보, 마게도냐 북방에 있는 빌립보하고는 별개로 유대 안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걸 물었죠. 그런데 27절을 지금 보시면 길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 길에서부터 8장 27절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는 계속해서 길에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10장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에도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뭐 서자 또 없다고 다른 단어로 보시면 안 돼요. 길에서나 길에나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 그 중간쯤에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그 사건은 3년 공생애 중에 초창기라면 이 마가복음 10장은 거의 후반부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자,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 다음 뭐예요? 노하시어. 자,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신 거 다른 데서 본 기억이 나세요? 조금 비슷한 분노의 감정과 관련된 것이 마가복음 3장에 한 단어가 더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요 단어, 헬라어로인 노하시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다른 사람들이 화낸 거는 몇 번 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것은 요 단어가 지금 성경 안에서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린 적도 있었죠. 애통해 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거와 다르게 얼마나 언짢으셨으면 화가 나셨을까. 자, 왜 화를 내셨어요?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가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화내실 만하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혹은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꾸짖었다면 을에 그럴 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3절을 보니까 누가 꾸짖었다고요? 제자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요 얘기가 지금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아마 표시가 되어 있지 싶어요. 13절 앞에 혹시 병행 본문이라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마태는 어디예요? 19장에, 누가는 어디요? 18장에 요 얘기가 똑같이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일종의 주석처럼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세 명의 공간 복음을 적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할 정도로 이 사건은 후대에 절대로 생략되지 않고 알려줘야 될 사건으로 복음서의 저자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왜 제자들을 꾸짖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또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세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꾸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뭐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데리고 온 거죠? 13절의 첫 단어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부모이겠죠. 그래서 다른 마태나 누가에서는 부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자, 결국 그들이 원한 것은 뭡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만져주심은 16절을 보면 안수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가 예배일까요?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이랬죠.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이랬습니다. 그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얘기만 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도 해야 대화인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얘기만 하면 호흡이 아니라 호만 될 뿐 흡이 안 된 거죠. 호를 하고 흡을 해야 된다. 들이마시는 숨도 있어야 되고 내쉬는 숨도 있어야 호흡이 되듯이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이랬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의 요소입니다. 우리 예배를 보통 서비스, 서브라는 이런 영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현대교회이면 교회일수록.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개념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언해 주십니까? 이 제물로 말미암아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죄 사함이 선포가 되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주로 현대교회에서는 목사가 그 역할을 대행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빼고 축도를 할 때 빼고는 저도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해 찬양해야 되고 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은 남녀 서리 집사님이 하시든 기도를 우리의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해 나갈 때 저 기도에 제 마음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되기도 하는 거죠. 또 찬양대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직접 행주시면 좋지만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랬죠. 그것이 선지자의 제도 그리고 사도의 제도로 와서 이 교회에서는 지금 목사가 그것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는 인간 개성인이 아닌
하나님을 대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런 각도일 때는 선지자가 되죠. 또 선견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죠.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과는 달리 우리 교단과 몇몇 교단은 축도하는 순간만은 인간 목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도 어떻습니까?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13절을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 만져주세요. 지금 마가는 만져주심을 바랬다고 표현했지만 16절을 보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안수해 주기를 바란 것이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배의 중대한 요소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이것이 중대한 얘기였으면 15절에 내가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진실로.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타나죠? 결단코. 이 진실로와 결단코가 한 절 안에 사용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혹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진실로를 두 번 쓴 표현들은 이 복음서에 제법 나타나요. 그런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부정어법으로 강조 부사인 결단코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게 유일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의 감정이 완전히 감춰지지도 않고 그 말씀의 강도가 그 어느 말씀보다 강한데 뭘 얘기하고자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셨는가? 중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요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건가? 지금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뭐해요? 받든다고 하는 표현이 나타났죠. 요 헬라 말이 메모할 곳이 있으면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환영, 또 혹은 절대적인 영접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13절에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가 오는 걸 꾸짖은 것은 어린아이들이 조금 여전히 철이 없는 모습이 있어서일 수 있어요. 장난치는 모습이 있어서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 무례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그럴지 몰라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애를 무조건 얌전하게 앉혀놓는 것이 예배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 주일학교는 절대로 부응하지 않습니다. 애들 오면은 걔들이 교회 와서 느낀 거는 이 몸을 완전히 뭡니까? 미이라도 된 것 마냥 얼음짱 할 때 그 얼음 게임을 하는 것처럼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밖에 뇌리에 안 남거든요. 그게 예배인 줄로 착각하게 되어지면 어른 돼서도 전부 요러고 예배드리게 돼요.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15절의 중반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뭐해요? 받들어야 된다. 이 받듦과 우리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꼭 어린아이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그게 예배다. 또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수와 축복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에 안수하고 축복 누구든지 받고 싶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받드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받드는다는 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환영과 영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받드는 마음이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가 결국 안수와 축복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요, 예배한다고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별로 이렇게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인도자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시나 또 사회를 하고 인도를 하는 예배 시작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 허탄한 데로 빠져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15절 중반절에 받든다 하는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마음 상태.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가 이런 상태가 되기가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아이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13절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 예수님께서 14절에 분노하셨다, 노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린 자녀들, 우리 유치부로부터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향,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빨아들이는 절대적인 믿음이나 신뢰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 성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어른들처럼 이렇게 진득하니, 사실은 저도 중고등부 청년부까지는 그래도 감사하게 설교 전하는데 크게 애로가 없습니다만은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에 간혹 설교를 하게 될 때면 너무나 진땀이 나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설교자의 사정을 봐주질 않아요. 조금 재미가 없어도, 뭔가 오늘 준비가 덜 되셨나, 좀 논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뭔가 길어진 것 같아도 우리 어르신들은 좀 참고 들어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바로 그대로 반응이 나와버리죠. 재미없으면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다는 그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성향을 안 보여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 들어야지, 딴소리 하지 마, 잔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15절에 그런 얘기 전혀 없죠. 어린아이들처럼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을 주목해야 된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각도로 아이들을 보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아이와 관련된 것 기억나십니까? 잠언 22장 6절 한번 찾아보죠. 요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아까 우리 마가복음 10장에서 살펴본 부분과 어떤 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일 거예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물론 좀 더 강경한 표현도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현대인에게는 참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누가 논평을 했더라고요. 잠언 22장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던 아까 우리 마가복음 10장에서 살펴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 그것이 예배다 얘기하신 부분과 지금 잠언의 22장의 이 교훈은 약간 보완되고 서로 상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예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까 지금 뭐 거의 소란스럽지 않아요. 유치부나 초등부에 생각하면 비교해 보면 지금 전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별로 움직이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얼굴의 표정의 변화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그렇게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관망하고 있는 건지,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우리의 거울이 되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쩌면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굳어져 버린 예배 아닌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미 굳어져 버린, 실제로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아마 우리 보고 어쩌면 노하실런지 몰라요.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예배인 줄 아느냐? 이거 예배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어쩌면 얘기하실런지 몰라요. 우리의 지금 겉모습으로는 잘 모릅니다. 아까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면적인 마음이거든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안수와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참된 예배자, 오늘 본문 그 성경학교에 그 본문 구성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의 그 본질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보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혹시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린아이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